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제 4장에서는 또 이 6계명을 소개합니다. 6계명을 또 소개하면서 앞부분 3장에서는 9계명을 예를 들어서 9계명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9계명과 또 주일이 겹쳤을 때, 또 9계명과 5계명이 겹쳤을 때, 9계명과 7계명이 겹쳤을 때 이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9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조화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확대하면서 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또 그리고는 그럼에도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9계명을 포기해야 될 때 다른 계명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의 원리, 또 우선적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는 또 양심적으로 상식적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펼쳐내는, 해석해내는 이러한 9계명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4장에서는 6계명, 싸움, 다툼, 살인, 시기, 미움, 이런 것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6계명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문자적으로 살인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형 제도가 발생이 되게 되면 또 부득이함으로 그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집행관, 또 그거를 결정을 내리는 판사, 이러한 그 공적으로 사형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판결하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전쟁이 나게 되면은 군인들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또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또 이런 군인들의 문제들, 또 의사들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하다가 또 열심히 치료하지만 또 자신의 또 이런 실력의 부족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죽음을 또 이렇게 자신의 손에서 맞이해야 되는 또 이제 이러한 경우들, 이런 여러 경우들에 또 인간의 생명을 또 인간이 예 취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예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서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짐승도 가축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 갖고 온 것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성경은 한편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라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6계명에 대한 또 이러한 이해,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강도를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가 강도를 죽일 수 있는, 특별히 여성들이 밤길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을 때 저항하다가 상대방의 또 급소를 가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랬을 때 사회에서도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6계명 아래에서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남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다양한 6계명 아래에서도 엄청난 그런 또 많은 깊은 면들을 또 우리가 파고들면서 이 10계명을 그렇게 또 풍성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근원적 원칙은 살인하지 말라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경우들은 살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예외적 경우들을 성경은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직접 살인만 또 살인인가?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한 댓글이라든가 이런 과격한 댓글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살을 하도록 이렇게 간접적인 이러한 살인들은 그럼 어떻게 또 취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과 관련해서 이제 또 4계명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러면서 결국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과 그 정욕이 결국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싸움, 다툼, 시기, 미움,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더욱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도 이렇게 소개했지만 3장 17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근신과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는 라고 말하면서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제2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순복음교회가 자신들의 신비 체험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자기들의 이상한 경험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로이드 존스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책을, 논문을 써가지고 결국 오순절파 교리를 청교도 안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다른 부분들은 우수한 면들이 있을지라도 그의 교회론과 성령론, 특별히 교회론은 회중파, 장로교회를 싫어하는 회중파 교회론을 추구하고 있고요. 성령론에서는 오순절 성령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조용기 목사나 순복음교회라든가 오순절파에서는 방언을 해야 처음엔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다가 막 이단 시비가 붙으니까 결국 능력을 받는 도구다 이러면서 방언을 받으면 진짜 제대로 된 신자처럼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고 진정한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신학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형태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령의 이러한 그 열매는 은사체험, 온건한 은사체험이든 방언이나 이런 과격한 은사체험이든 어디에도 그런 식의 은사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그런 은사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온유하게, 화평하게, 관용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런 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앞에도 성령으로 살아가라,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 개념으로, 환상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고, 그렇게 오순절파와 또 이러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 거고, 온건한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또 이러한 로이드 존스와 같은 또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 체험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아니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인내, 근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러한 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부흥의 어떤 뜨거운 체험을 경험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4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흥 체험하고 성령 세례 체험하고도 여전히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사람들 수두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흥 체험이나 성령 세례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육계명과 관련된 미움, 시기, 질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철저히 배워가면서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가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없어지고 자제되어진다라면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표시이지, 무슨 외적인 어떤 현상의 어떤 뜨거운 부흥 체험과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만이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남아있다라면 그건 뭔 소용입니까 그게. 결국에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 윤리는 신앙의 영적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육계명도 왜 우리가 이 육계명을 소중하게 다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시기와 미움, 질투 부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이 시기와 미움 질투에 빠지게 되면 기도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 애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서가 아니라 정욕과 악함과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마음으로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육계명과 기도 응답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별개로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미움과 시기에 또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훈련의 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이 6계명의 온화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결국 이렇게 신앙의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하는 데에 이 6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10계명의 윤리를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 기도가 잘 되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또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독교 윤리는 신앙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신앙과 윤리는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가면 윤리가 자라가고 윤리가 자라가면 신앙이 자라가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연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윤리에 대한 이러한 성장과 인격적인 이러한 성장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만 하고 무슨 뜨거운 은사 체험만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만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윤리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신앙과 윤리를 둘 다 강조하는 거예요. 또 논리적 순서에 있어도 칭의를 먼저 강조하고 원인으로서 강조하고 성화는 그 열매로서 믿음이 원인이 되고 사랑, 행위는 거기에 열매가 되는 이런 논리적 순서로 우리 장로교는 가장 훌륭한 기독교 윤리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게 되면 이런 신앙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이러한 그 기독교 윤리가 망가지면서 결국 심각한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러한 관계도 더 금이 간다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러한 십계명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신앙만 강조하면서 윤리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그 열매로서 자연적으로 또 윤리의 이러한 실천과 열매들이 분명히 또 열매 맺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완벽하게 성취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그 성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그 은혜란 성령 세례, 무슨 은사 체험, 방언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 안에 시기 질투와 미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제하고,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알고 불완전 성화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임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표현. 왜냐하면 그러한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아주 놀라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경건만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면서 윤리를 무시하는, 신앙 체험과 이상한 방언 체험과 은사 체험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와 생활을 무시하는 바로 이런 은사주의자들, 바로 성령 세례주의자들, 1세기 당시에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신비 체험만 강조하면서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초기 경건주의자들의 형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윤리적 열매도 함께 열매 맺으면서 성도들의 인격과 생활이 성장하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신앙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폭력적이고,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너희한테 시기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신자라라고 하면서 매일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고 이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무슨 은사 체험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5시간 6시간 한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시기하게 하는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신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책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은사 체험을 주면서 성도는 여전히 시기 질투하는 상태로 있는 그런 형태의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시기함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기 질투가 사그러들고 미움이 사그러들고 온화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이러한 인격적 성장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다 욕심, 정욕,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겸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진정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강력한 역사이지, 은사 체험한다 그러면서 부흥 체험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미움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식의 성령의 역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신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결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10계명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이 6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 더욱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열매라는 겁니다. 10계명에서 멀어지면 결국 마귀를 돕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10계명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영적 세계의 싸움과 아주 긴밀하게 또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비슷한 비는 나오죠. 분을 내어도 저녁에까지 분을 참지 말고 속히 사과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내고 성질을 내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결국 우리가 폭력적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고 우리의 또 신앙에도 심각한 기도도 안 되고 이러한 심각한 신앙적 또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와 이 영적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꾸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고 정욕과 욕망 속에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6계명의 구체적인 이러한 실천적 원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6계명을 진심으로 잘 적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6계명을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폭넓게 더 세밀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인격적 성장을 무시하고 은사 체험이라든가 성령 세례 체험으로 신비 체험에 매달리는 것도, 이것을 또 잘못된 것이다라고, 10계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을 6계명과 관련해서 미움과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10계명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은사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흥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화론, 윤리론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오순절파 때문에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야만적인, 샤머니즘적인, 아주 몰상식한 이기적인 그러한 이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자기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온갖 거칠고 싸우고 욕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이런 아주 폭력적인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또 이런 경건주의나 은사체험이라든가 성령 세례 체험이라든가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러면서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들은 가득한 또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까? 여기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6계명을 소개하면서 은사체험, 부흥체험, 성령 세례 체험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10계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웃에게 더 자비롭게 대하고 이웃이 더 누리도록 내 거를 포기할 줄도 알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인격적 마음의 이러한 다스림과 훈련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그게 성령 충만함의 진짜 열매이지, 은사 체험하고 성령 세례 체험하면서 뒤돌아서는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윤리의 이런 10계명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것도 은사주의자들은, 또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막 직통계시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방언을 통해서 이상한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이다. 그래서 제2단계의 그런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10계명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계속 문맥에서 이렇게 6계명을 너희가 잘 실천하고 6계명을 붙들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10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 또 예배도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3장은 9계명을 예를 들었고 4장은 6계명을 예를 들어가면서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펼쳐내야 되는 것인지, 또 10계명의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또 세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펼쳐내야 되는 것인지, 또 6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의 또 예외적인 그런 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살인을 허락해야 되고, 또 이러한 예기치 못한 또 여러 직업군에서 또 그러한 사람의 목숨을 또 이렇게 인간의 손으로 또 마무리해야 되는 또 이렇게 일들을, 부득이한 일들을 또 허용할 수 있는 또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긍휼의 차원에서, 상식적 차원에서, 또 일반은총의 이런 상식들을 사용해서 보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6계명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또 그렇게 정당방위 개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고, 또 여러 다양한 경우에 연령에 맞게 또
각각의 지위와 직분에 맞게 또 이 육계명의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부득이함과 허용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예외적 부분들을 또 잘 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또 적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아니면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는가. 저희 그 전도사 때 전도사들이 모여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한 겁니다. 어느 쪽의 그룹은 사랑을 해서 돈을 줘서 내보내야지 레미제라블처럼 뭐 이런 식의, 그러나 한쪽에서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도를 잡아야지 무슨 소리냐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폭력을 행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생명이 위급을 당했는데 이렇게 적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해야지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잘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인지를 거듭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